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소외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절망과 소외, 그것은 주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작가들을 통해서 현대인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로 많이 쓰여졌습니다. 절망과 소외.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폐허를 뒤덮고 현대인들은 다시 문화를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좀 더 잘 사는 세계가 된 것만은 사실이고요.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인터넷도 하나, 그걸 통해서 이제 음식도 하나, 프랜차이즈가 맥도날드 같은 경우, 그 이후에 식후에 또 먹는 스타벅스 커피부터 시작해서 의류까지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의학적으로도 좀 더 잘 사는 세계가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또 내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희망도 갖지 못하고, 이것이 절망하고 있는 현대인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절망도 비극이지만 더 커다란 비극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고독,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심한 우울증과 더불어 공황장애라고 하는 이 정신질환의 한 질병이 이제 만연되어, 이것이 얼마나 보편화가 됐는지 이제는 의료보험, 얼마 전 뉴스에서 정신치료받는 부분들을 좀 더 이것이 부끄러운 병이 아니다, 모두가 다 쉽게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정신병이라고 하는 부분의 흔적을 의료 기록상에 남기지 않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서서히 그래서 어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존적인 고독,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독을 현대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이 현대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할 때, 창조주의 품에 살지 못할 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가 흔들릴 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찾아오는,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요, 또 그것은 소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치유될 수 있다, 병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병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치유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뭐냐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연한데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내가 병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질문을 한 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근데 한 문둥병자 즉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 사람이요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쉽게 말하면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나요? 이 한센병, 이 문둥병 환자는 주님께서 능히 문둥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문둥병이 낫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그러나 확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고칠 수 있는데 내가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은 알지만 내가 나를 병 낫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천하에게 분명하게 주의 뜻을 밝히시기를, 주님은 고름이 질끈질끈하고 살이 문드러진 이 한센병인 그 사람을 안수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결정적인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주님, 주의 이게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나는 원해. 너희가 병들지 않기를 원한다고. 너희의 삶의 고통 속에 있는 걸 원치 않아.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하심에 이 한센병, 이 문둥병이 즉시로 깨끗함을 입었다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우리가 병들어 시들시들 그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무려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고양시가 100만 명이 넘어섰대잖아요. 102만 정도 됐다면서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300만의 인구가 여기에서 저 부산으로 한번 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아픈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환자가 있었을까? 보통 1% 잡아볼까요? 3만 명 정도가 환자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은 전쟁 나면 움직일 필요 없대죠. 왜 그래요? 다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으니까. 제주도든 어디든 북한에 쏘면 우리는 다 그 안에 사정권 안에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저 밑에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한 아이가 물었대요. 정말 전쟁이 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엄마가 그랬대요. 교회로 가자. 그랬더니 교회는 폭탄 안 맞나요? 폭탄 맞아요. 그런데 전쟁 안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한국이 상당히 위태롭게 보이는데 빨리 저보고 이민 오라고. 못 간다고. 세계에서, 유럽에서, 구라파에서, 다른 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게 상당히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서 움직인다, 한꺼번에 막 이 혼란 속에서 막 움직인다, 명절 때 이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데, 전쟁 나면 서로 살겠다고 아비규환이 될 텐데.
이때도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촉각을 다투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이 3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을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그 중에 약한 자나 병든 자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웬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5절과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규례를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히브리 원어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라파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의 닥터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닥터가 되신다라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저렇게 23장 25절과 26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인득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우리가 날수가 있다. 우리 인생에 각각 살아가는 날의 수가 있다. 여러분 요사이 물과 공기와 여러분 음식이 얼마나 오염이 됐습니까?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되어서 지하수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공기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산소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모든 양식이 얼마나 중금속이 되었는지, 심지어는 짐승들에게 먹이는 그 음식들, 그 사료들,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의 양식을 그 사료를 먹인다고 뼈가루를 갈아서 만들어 먹이니 소가 머리에 꼴통에 구멍이 생겨 미쳐서 광우병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얼마나 음식에 또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어서 암병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 야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리고 우리 가운데 병을 제하여 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날수를 채우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수명을 채워주신다라고. 그러므로 주를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 이전에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수를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말도 필요 없이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것은 마치 시작 성경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또 안에서 자기가 어떤 정말 사람인지 성도인지 신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종교와 율법만 가지고 신분이 어떻게 된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감동과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새 것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강구하신다 하셨으므로 여러분 이러한 신분을 확실히 알고 자기 신분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제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두 사람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병이 우리의 개인의 죄 때문에 올 때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나라가 우상 숭배하여 오는 그런 질병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병이 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죄를 지어서 병이 들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사회적인 사회가 민족이 병이 들어서 그 죄악의 결과로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가고 깨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한센병이 작년에 온몸에 오염돼서 죽어가는 병이 있었잖아요. 메리스라고 하는 질병이. 요즘은 또 다른 또 질병이 계속적으로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의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는 위대한 사역을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목사는 간경화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간은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마지막 최후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기에 미리미리 나타나는 증상들이 특별히 없다 보니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가보면 그때는 간경화, 간암 말기. 나라에서는 그래서 인력 손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게 하는데, 여러분은 정기검사를 제대로 받고 계시는지요?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최소한의 2년에 한 번은 꼭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미리미리 병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 또한 미리미리 체크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보니까 몸을 관리 스스로를 이렇게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날 쉽게 피곤하고 너무 피곤하고 그냥 머리만 대면 졸리고 너무 이렇게 몸이 무기력해져서 가보니 위험한 상태,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아무리 아이들이 셋이나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 어떤 녀석의 간을 떼어서 이식하고 싶은 부모는 없듯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태. 성경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 그 권능이 임하여 하나님께서는 100kg가 넘어가는 저의 체중을 쭉쭉 빠지기 시작하시면서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땅땅하게 굳었던 간, 이 간이 애기의 간으로 변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7년 전 8년 전에 죽어야 할 목사가 다시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하시기를 그 고통 속에 부르짖음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러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즉 예수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예수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러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고통스러우면 슬프지 않나요? 병들어 보지 않는 사람은 병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오시면 저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러지고 우리 슬픔을 대신 짊어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예언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거러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질거러지고 슬픔을 당할 슬픔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질고와 질병을 우리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허덕이며 우리가 계속적으로 슬픔 속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수치가 아닐 수 없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이 안일하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뜰에서 군인들에게 마흔에 하나 감한 39차의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의 등은 찢겨졌고 그리고 피가 흘렸습니다. 그 살점이 찢어질 때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 오늘날 의학계는 말하기를 세계 모든 질병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그 병의 개수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많다는 거예요. 외과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외과, 내과 이 정도였지만 요즘은 외과 그러면 외과 안에서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 항외과, 외과의 종류도 성형외과, 외과 안에서도 얼마나 구분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의 인체 구조를 딱딱딱딱 크게 그 항목 속에 내과, 외과 이렇게 부분에서 딱 나누어 보면 그 종류의 큰 덩어리는 39가지라고 말합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하나 감한 매를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39대를 고통을 당하셨더라. 예수님께서 39차례 매를 맞은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토께서 채찍 맞아 흘린 피가 오늘날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 흘린 피가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 않나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피의 소리가 귀에 울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치료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담당한 질병을 우리가 다시 끌어와 우리가 질병을 담당하려고 한다고 하면 바른 신앙이냐 신앙이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하게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상함 받기를 원하시사, 즉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사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 옮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사가 간경화에서 치유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 본당 2층에 우리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아무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로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아플까봐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유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 병을 짊어지기 위하여 그 몸에 상처를 입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당케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예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의 모든 인생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에,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쏟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주님이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라고 마지막 피를 쏟을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져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산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렸다라고, 주님이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기 위하여 그 몸에 상처를 입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신 거라고, 그 결과로 성경의 말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너희가 나가서 외곽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라고. 그 광선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데,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해로서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는 것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생각의 그 공황장애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답답함에 그 한스러운 그런 답답함까지도 우리 주님이 치료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안타까운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론적으로만, 이성으로만 기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내 머릿속에 제한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터져버리는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 앞에서요, 그제서야 아버지 앞에 나오는 안타까운 심령을, 그래도 그러니 다행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가 있게 치루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은 역동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역동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다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활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방으로 오기삼에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3월 1일 공휴일이지만, 3.1절 날이지만 해방된 날을 의미하는 날이 아닐까요? 민족의 해방, 36년간 일제치하에서 해방됐던 그날의 그 감격의 그 외침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여러분의 영혼이 해방되는 그날을 아십니까? 3월 1일 치유축제는 바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스케줄들이 있지만 다 웬만하시면 여러분 야외 나가시는 것 웬만하시면, 아무리 계획된다 할지라도 내 몸 아프면 응급실로 달려가듯이 여러분의 영혼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파서 여러분 영혼의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3월 1일 날 교회 제3교실 지하에서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되는데, 목사가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을 고백할 겁니다.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3부 예배 전에 한 성도님이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많이 힘들어요.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단다. 넌 괜찮을 거야. 공부에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가 자유함을 갖고서 예배당을 나갔어요. 그 아이의 어미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꼭 새벽기도 나오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일을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